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복음 중심적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드물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도 위에서 기도할 때 정말 복음 중심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는 교회, 퇴색되는 교회들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뒤따라가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이 대치동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판을 치는 이 지역에 정말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고결한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치를 정말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많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강단에서 날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포된 복음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살아내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기는 31절에서 33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눕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읽기는 31절 33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눕니다. 31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귀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신입니다.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결국 내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면 때문에 은근히 말하지 못할 뿐이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결국 나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언어, 신앙 언어를 쓰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우선 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부를 것이고, 선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선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선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죠. 자, 우리가 정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3절이 우리가 만약에 선인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면 1절 2절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볼 때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도 보신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분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분노를 내지 않도록 만드는 말의 특징, 유순한 대답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유순한 대답이 결국 사랑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드러운 말이 그냥 분노를 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밑바탕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고 말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다 느끼죠.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사랑 이꼴 진심과 관심이다. 그러니까 진심과 관심을 갖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떤 순간에도 분노를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러지 않고 진심과 관심 없이 곧 사랑 없이 말을 하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려서 분노를 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쪽 간다고요? 앞에 쪽을 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태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혀고 다르게 말하면 진심과 관심의 혀입니다. 이 진심과 관심의 혀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오늘도 우리 언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2024년 통독 달력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 첫 시작을 할 때 설해마을에서 통독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이제 작업하려고 다시 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 이제 의뢰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얼마하고 저기는 얼마하고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단체인데요. 아주 큰 디자인 회사고 너무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소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고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물론 그곳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하게 되는 곳은 다른 곳인데 아무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배려해 주려고 그분이 인쇄소에 직접 어필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하나 한마디에 그 직원의 얼마나 진심이 깔려 있는지 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 주는 진심이 아니 그 큰 회사가 사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그렇게 진심 어리게 해주니까 제가 비록 이번에는 거기랑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여기랑 꼭 해야 되겠다고 제가 직접 그런 말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직원이지만 그분이 한마디 말한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 회사 이름은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선 디자인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이윤선인데 아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거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뭐 전국 교회의 대부분의 디자인을 그 회사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직원을 이렇게 사장님이 직원 관리를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말 한마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경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사랑을 앞서 말했던 이 온순한 혀, 분노를 만들지 않는 이 아름다운 혀는 진심과 관심, 곧 사랑의 언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어딘가.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하지만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 곧 진심과 관심이라는 이 사랑의 이 분위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배우는 길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야당천 말씀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간의 언어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욕심, 교만, 오만
안 좋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의 언어가 자꾸 내 귀에 들어오면 결국 나도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에 접속되면 신의 언어가 자꾸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다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곧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 자체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그 징계를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고 하죠. 밑에 말씀들 다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8절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이 아무리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들이 세련되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받으시는 것은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11절에 독특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올은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음부를 얘기합니다. 곧 사망을 얘기하죠. 근데 아바돈도 결국 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돈에 혹시 가로 열고 각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가 보시면 죽음의 자리라는 뜻 나와 있죠. 죽음의 자리라는 뜻. 아바돈은 곧 멸망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사망과 멸망을 하고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사망과 멸망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망과 멸망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누구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눈동자와 같아서 어떤 순간에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경험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 앞에서 저기 순종적인 여기 성도들 믿지 말라고 밖에 나가면 어떨지 모른다고 그냥 그런 얘기를 목사들끼리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참 사람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잔소리도 싫어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 이 신앙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대 같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꼰대라 이런 소리를 하고 조금만 말하면 듣기 싫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귀에 이어폰 껴버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자,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당연한 얘기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몇 절이죠? 14절도 같은 얘기죠. 명철한 자의 마음을 얘기하죠.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5절도 똑같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이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은 뭘 통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질까요? 좋은 일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냐? 그 일반적인 거죠. 그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죠. 자녀가 잘 풀리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가 진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냐 이 말입니다. 16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안 잘 풀리고를 떠나서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주차장 하나 가지고 마음 졸임을 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면 이거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닥쳐지는 수많은 일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임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신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비록 채식주의자라도 하더라도 고기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고급 한우, 툭불 한우 못 먹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왜 천국 예화종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긴 젓가락이 있는데 그 지옥에도 긴 젓가락이 있는데 지옥에서는 다 지가 먹으려고 하다가 다 흘려버리고 천국은 서로 먹여준다잖아요. 젓가락이 기니까 이게 못 먹잖아요. 근데 서로 먹여주면 다 먹어줄 수 있는데 서로 안 먹여주고 지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다 못 먹고 입이 다 배어리는 게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결국 다시 한번 정직한 자,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큰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리고 앞에 1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길을 바르게 한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길이 대로일 뿐만 아니고 아비를 즐겁게 하고 길을 바르게 하고 시비를 그치게 한다. 곧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고 정직한 자의 길이 곧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뭔가 살아나는 기운이 맴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출연 자체만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연하면 쟤 또 왔냐?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에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연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릅니다. 사공이 많으면 원래 배가 산으로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논이 없으면 오히려 경영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서는 이 경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논하는 것 자체를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22절은 겸손은 경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지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경영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겸손하게 경영을 해야 할 때 경영이 오히려 성립된다. 뭐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이끌고 갈 때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 항상 상의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결정할 때 이게 성립되지,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 의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의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거 자체가 벌써 교만이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 했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왜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자리는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해석이 아니고요, 오리겐의 해석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 앞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뒷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뒷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뒷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기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제가 이걸 제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의인은 그 영이 맑은 상태에서 말하려고 애를 쓰나 악인은 그저 성급하게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의인은 그 영이 맑은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애쓰나 악인은 성급하게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대화하면 부딪힐 일이 많이 없는데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뭔가 모르게 자꾸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골방에 가서 기도 좀 하고 대화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당신도 바쁘신 와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샬롬의 영이 임하고 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29절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다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영이 맑은 것이죠. 영이 맑은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요 지혜와 훈계를 듣는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과 눈이 맑아져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나와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변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맑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맑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일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내 생각으로 판단이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의 뒷자리입니다. 주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가 되지만 주님 뒷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뒷자리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뒷자리에 머물기를 자처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